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의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비단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신앙생활하면 빈번하게 듣는 게 신방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방인데, 신방이 뭘까? 성경에 말하는 신방의 오리지널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의 어원적인 의미는 심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 마음심이 아니라 찾을 심, 찾을 방. 찾을 심, 탐험할 심, 연구할 심, 찾아가서 탐험하고 연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방문을 신방이라고 어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집이나 편한 장소를 찾아가서 함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신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미국의 최고의 영성 지필가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회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방은 목회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신자들의 동반자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목회자가 신자들, 성도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일이 신방이다. 근데 오늘날 신방이 약간은 본질에서 어긋나 세속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좀 약간 나간 위험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신방이 목회의 하는 관리나 도구로 전락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 신방에 대한 미닝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것도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목회자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그거는 함께 동반자가 되는 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신방을 했을 때도 함께 밥을 먹는 것만큼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나누고 또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건 매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음식 준비할 시간에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함께 어떤 고충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스토리를 함께 경청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가 함께 합쳐지면 신방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스토리들이 메이킹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휴가 가면서 차 속에서 운전을 오래 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게임하자 해가지고 한 게임이 이야기 읽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면 옆에서 누가 살았더래요. 또 누가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상상력에 따라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습니다. 신방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은 일방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함께 새로운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신방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 외판원의 방문이나 전문 종교인들의 세속화된 순회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방, 또
성경적인 신방, 그 신방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이 미국에서 현대인은 바쁜 분주한 이 생활 속에 신방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웃들을 예수님은 아주 이잡듯이 찾아가며 자기의 스케줄을 채웠습니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신방 스케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본연의 이 신방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릴 수 있을까? 서로 씨름하면서 이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노심초사 늘 생각하면서 비탈길에도 험한 길에도 찾아다니셨던 그 마음이 신방 안에 차곡차곡 담겨있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나눈 귀한 말씀을 통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의 방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스토리들이 메이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신약뿐만 아니라 신방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방을 했죠. 또 구약에도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일상도 신방으로 아주 스케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담겨있는 삼남매의 가정을 신방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남매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수도권 인근 위성도시인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아주 특은을 입었던 그런 삼남매입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수건 삼아 닦아주었던 아주 창의적인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신방 온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아주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장만에 여념이 없었던 마르다. 또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한 신방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오빠 나사로가 아주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픈데 우리 집에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신방 요청의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신방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신방의 주된 그 리즌은, 이유는 병입니다. 지금 오빠가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저는 신방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방은 삶의 새로운 해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는 새로운 스토리가 메이킹이 되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병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질병 뒤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캐내는 것이 신방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마주쳐 나를 당황하게 만든 삶의 많은 소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건 다 표면적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종구 장로님이 살아가는데 이거
이것도 어렵고 또 저것도 이성호 권사님 때문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삶의 표피상 지상에 드러나 있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직면하고 살아가는데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피에 드러나 있는 것 뒤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것. 이게 신방이 갖고 있는 저는 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방에 앞서서 나사로의 병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질병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심층 속에 묻혀있는 비밀스러운 화석, 캐내지 않으면, 삽질하지 않으면 거기에 화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깊숙이, 표피가 아니라 심층 깊숙이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화석을 캐내는 것. 이거는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스토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은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그 전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가서 스토리를 뭐 해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황금이 아주 퓨어한 골드, 이 황금이 만약에 이 가을녘 나무의 이 지상 위에 드러난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는 같은 빛, 같은 원소, 같은 화학 분자가 그 황금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그 황금은 지상 위에 드러나 열매로 주렁주렁 어디나 맺어 있는 그 황금의 열매는 그 황금으로서의 밸류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겁니다. 황금은 캐내었을 때만 황금이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캐낼 때의 경우에 따라서 아주 노다지의 횡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실상 그는 황금의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는 관찰합니다. 근데 황금을 정말 캐기 어려운 건지 아니 그 황금의 함유량 자체가 광물 양 자체가 이 땅에 적은 건지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지 그거를 캐내는 손에 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황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 깊숙이 있는 심층에 있는 내 삶의 스토리에 그 깊숙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캐낼 때 우리의 삶의 환희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삶의 황금을 캐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신방을 앞두고 신방의 본질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나사로의 병이 이제 호전되고 getting better,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잠은 죽음을 가리킴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깨어날 수 있는 잠이라고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죽음은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웨이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은 자고 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웨이크업 합니다.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고생, 어떤 죽을 것 같은 압박과 시련, 목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다시
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내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방 가셔서 그건 잠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다시 웨이크업 할 수 있는. 역시 죽음이란 당혹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신방에서 캐낸 황금입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 우리가 이런 황금을 캐내는 스토리 메이커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신방 가서 함께 찬양하고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수없는 조문객이, 오늘 말씀의 풍경을 보면 수없는 유대의 조문객이 상갓집에도 모여있고 또 무덤 주변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신방하셨던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방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무덤 앞에 신방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돌을 옮겨야 될 이유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이 사이에 막혀있는 이 육중한 돌은 아무도 어찌할 바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가 늦었습니다. 이 돌은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일진데 그 자유함이 속박된 채 보이지 않는 창살 아래 갇혀있는 감옥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의욕을 상실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그 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무덤 신방의 하이라이트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take away. 우리를 철통처럼 절망에 가두고 더 깊은 표층으로, 심층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창의적인 사고를 막아버리고 그 창의적인 내 삶의 의욕을 막아버리는, 내 삶의 눈을 비늘처럼 막아서는 그 돌이 뭡니까? 내 귀를 막아서 내 입을 막고 내 손과 발을 묶어버린 그 수갑과 같은 그 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신방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천길 만길 걸어 십자가에 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 각자 인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돌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미움의 돌이 있어 내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강도 맞아 이웃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에 막혀있는 이 돌문, 내가 사랑하고 보듬고 허그하고 내가 안아줘야 될 내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 가족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내 삶의 자유함을 억박하고 속박하는 돌문, 그 돌문을 take away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보이진 않지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돌을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실제 그거를 돌을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옮긴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신방 대원들입니다. 저를 예수님처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아서 있는 육중한 돌문들을 옮기는 신방 대원입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각종 무덤 같은 일상의 돌을 치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육중한 내 삶을 얽어매는 이 무거운 돌들을 예수님이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문이 딱 하고 치워진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Wake up! 내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손과 발과 내 눈과 이 창의적인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우주의 세계가 Wake up!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방으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상황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절에 그리고 있는데 참 신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장례를 수차례 목회하면서 치러보지만 늘 그 앞에 경건하게 자기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육중한 무거운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의로 돌돌 감고 있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은 시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사로가 깨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깨어났고 이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도적인 목회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직장에 일을 하던, 내가 무엇을 하던, 아침에 깨어 웨이크업했던 그 삶의 순간이건,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드는 삶의 순간이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방을 시시각각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도리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삶의 자유, 삶의 프리덤.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내 삶에 마음대로 한다는 건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삶의 자유를 캐낼 수 있는, 그런 황금을 캐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방의 총체적인 목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병에서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캐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가운데 잠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캐냈습니다. 세 번째는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 안에 너머에 있는 부활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은 신방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인생의 황금을 캐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이것들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이 신방의 본연의 총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신방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가를 보내 예수님 신방을 이렇게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 이틀은 다른 이틀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타이밍의 이틀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래도 껄떡껄떡 하면서도 이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숨이 넘어가 죽어버린 상태, 이 분기점이 이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타이밍이, 늦은 신방이 도리어 더 큰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그 마지막 다음 절의 45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아니, 지금도 주이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몇십 배도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이 마리아 가정에 찾아온 수 없는 조문객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템포 늦은 신방이 많은 유대 조문객들에게 전한, 저기 땅 파면 황금이 있어. 그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 떼약볕에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내게 몰려와도 거기 떠나지 않고 삽을 뜰 겁니다.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능력을 안겨줍니다. 바로 신방이 오늘 나사로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을 신방 가운데, 예수님의 신방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전 이번 휴가에서 많은 곳들을 방문했지만 아주 인상 깊었던 한 곳의 방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사역했던 플로리다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 에티켓상 그 교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제가 평상시에 형제처럼 지냈던 세인 앤드류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일전에 플로리다에 섬겼던 교회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회도 정기적으로 같이 했고, 저희 교회보다 한 10배 가까이 큰 미국 교회인데, 아주 백인들만 있는 미국 교회인데 정기 당회도 같이 했고, 그리고 강단 교류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성가대까지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골프 대회도 같이, 스포츠 경기도 같이 하고, 또 노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두 교회가 파트너십 조인식을 하는 거, 예배를 위해서 노회 정기노회 때. 그래서 PCOS 미국 장로교회 연간 그 가장 큰 매거진에 메인 이 잡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이 두 교회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에 오셔서 설교도 해주신 존 플러튼 목사님인데, 근데 제 마음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깜짝 이벤트처럼 몰래 방문하려고 전날 목사님에 제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했느냐?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답장하지 않고, 그 다음날 11시 예배에 저희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노티스도 없이 그 교회 예배 11시에 정각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막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 순서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중단하고 저희를 온 교인들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주고 또 맺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채 1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방문에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전 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성만찬 집례했던 영상들이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아주 큰 스크린에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티스를 준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셀폰에서조차도 특정 사진을 찾으려면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어딨지 하고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 방송실에서 운영하는 이 파일들이 아마 엄청날 거란 제 기본적인 상식의 추측으로는 이게 상당히 신기해 보였습니다. 이후 예배 도중인데 목사님은 저에게 내려오셔서 예배 도중에 저희를 껴안아 주시고 하여튼 귓속말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 주시고 아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성도가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에게 제가 설교했던 본문과 내용을 정확히 복기하면서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영상이 궁금해서 발길을 영상실로 돌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방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건데 내 상식으로는 엄청난 이 영상 파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1분도 되지 않는 채 시간에 그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때 전직 MBC 방송 PD였던 잔이라고 하는 방송일 책임자가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파일 양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다짜고짜 셔츠를 푸는 겁니다. 셔츠 단추를 제 눈앞에서 다 풀어헤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나? 아주 점잖게 생긴 백인 양반이 갑자기 제 앞에서 셔츠를 다 풀어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진 광경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부터 거의 복부까지 요즘은 아주 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심장에 대한 수술 자체가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하는데 이 목부터 거의 복부에까지 아주 깊이 있는 선명한 굵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왜 이러실까 깜짝 놀라고 아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아프다가 심장 이식을 기다려서 심장 이식을 한 게 아니고 거의 자기는 죽었다가 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자기는 완전히 토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한 다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자기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거듭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그렇게 그 과정에 그 어려운 그 자기 삶의 사투의 과정에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이 제가 그 교회 방문에 강단 교류하면서 설교했던 한편의 설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제가 부흥집회에 왔을 때 설교했지만 속아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 교회 서툰 영어로 따박따박 하면서 했던 그 설교를 그분이 자기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그걸 듣고 자기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스토리 메이킹이 그 방송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속아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바꾸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신방한 날이 아니라 그날 제가 방문하긴 했지만 제가 신방을 한 날이 아니라 제가 신방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며 목회 사역의 열매를 보고 빈약한 빈곤한 자기 삶의 열매를 보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로댓나무 아래에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처럼 힘없이 있던 저의 삶도 있지만 그날
그 방송실의 좌안이라고 하는 분의 자기 삶의 스토리 메이킹을 통해 저를 신방해 주었습니다. 때론 무력한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구나.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생각과 시대와 공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시각각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으로 박두에 오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건 많이 가본 길이니까, 나는 여기는 아주 익숙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궤적들을 잘 컨트롤하고 확률을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길조차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 삶에 예수님은 캐내는 그런 넉넉한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찾아와 주니 없다 생각해 외로움에 빠져있는 외로운 영혼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뽐내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수준의 표층에 머물러 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든 수준을 걷어버리고 내 인생 깊숙한 곳까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싸매 주시고, 저들을 오늘 나사로처럼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